다니엘서 강의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강의입니다. 2장 전체 주제는 세상 나라는 흥기와 멸망을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죠. 우리 눈에는 세상 나라만 보이지만 세상 나라는 언제나 일어설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죠. 계속 바뀌어간다라는 주제를 말해주는데 그런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2절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3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왕이 오른 지 불과 2년 만이에요. 그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자기의 정쟁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됐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또 어떤 나라가 반역할지, 자기의 신하 중에 누가 자기를 암살할지 괴로운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이 주는 의미를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했다라고 우리말 성경을 보면 1절이 그렇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괴로웠던 거죠. 그 꿈은 이제 다니엘서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꿈속에서 창세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그에게 이렇게 한 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의 은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7절은 생략하고요. 또 환상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보면 세 번역으로 봅니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말했다. 임금님께서 2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꿈도 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오늘날 꿈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꿈이 심리학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계시가 완성된 시대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꿈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사건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해석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박수라고 하나 거기서 봤죠. 하루투밈입니다. 술객 또는 술객 아사핌, 점쟁이 메카 쉬핌, 갈대아술사 카스핌. 고대 제국의 왕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계시를 준다고 생각하고 그 신의 뜻을 분별해서 미래를 준비하려고 했죠. 전쟁을 치를 때나 대소사가 있을 때는 더욱더 그 신이 주는 꿈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4절부터 7절을 보면요. 이 빨간색 부분을 중심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이게 A고요. 그다음에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A-로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지 않으면 몸을 쪼갤 것이다. B고요. B-는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해석 내용입니다. 이 중간에 키아스틱 구조의 중간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상을 주리라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그 꿈의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그 왕이 이제 자기 나라에 있는 수많은 그 점성술사 또는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전문가들에게 자기가 꿈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보통은 왕들이 꿈의 내용을 말해주고 이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내용을 잊어버렸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정확한 해석을 원해서 그 꿈의 내용까지 알아야 그가 한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왕의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는 그 바벨론의 술사들의 말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건 시간을 끌려고 하는 헛된 소리다. 또 내 말을 듣고 대충 거짓말해서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신하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꿈 해석은 가능하나 꿈 자체는 알 수 없다. 솔직한 거죠.
또 더 솔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꿈의 해석, 꿈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해석하라는 것은 육체와 함께 사는 신만 살지 않는 신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분노합니다.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결국 13절에 가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게 됩니다. 13절만 읽어보면 왕의 명령이 내리면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래서 왕과 신하의 갈등,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에게 위기가 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보죠. 14절부터 20절 내용인데요. 이제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14절에서는 근위 대장이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발단이죠. 갈등. 어찌 그리 급하냐. 시간을 달라라고 다니엘이 설득을 합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함께 흥분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말미를 구하여 얻습니다. 여기 16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갈등에서 위기로 갑니다. 하나님께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지상 최고의 권력자인 왕과 우주 최고의 지도자이신 하나님의 이제 어떤 그 파워게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파워게임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이 마르둑이라는 존재는 있지도 않고 마르둑을 우상 숭배하는 이 느부갓네살이 그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과정인 것뿐이죠. 그러나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게 어떤 파워 대결처럼 보이는 것뿐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란 영적 대결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냥 그 뜻을 이루어버리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 리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영적인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 편이 지지 않고 사탄의 편이 망하고 하나님 편이 이기게 하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란 이미 하나님께서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셨고 멸망시켜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 과정 중에 나라는 존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영적인 도구가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위기에서 다니엘의 기도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절정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9절만 보면요.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환상을 다니엘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그 환상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신 거죠. 이 절정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 이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시편 139편 1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나를 낱낱이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아마 다니엘이 하고 싶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자신이 알고 계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받은 다니엘이 20절에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단락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마무리한 다니엘이 이제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찬송하는데요. 찬송의 내용을 볼까? 20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혜와 능력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하는 겁니까? 창조자로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은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라고 말합니다. 때와 왕과 지혜를 주관하신 분,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왕으로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2절은 은밀한 것과 어둠을 드러내신다. 이 지혜자로서의 하나님이죠. 또 기도에 응답하시고 알려주신다. 이건 계시자로서의 하나님을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찬양에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 대한 신학,
핵심적인 신학이 다 묘사가 됩니다.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왕, 지혜자, 계시자.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하나님을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로 삼는 겁니다. 우리의 목회적 환경이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어떤 단체에 위기가 있을 수 있고 내 능력이 잘 드러내지 못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받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믿고 찬양하는 사람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찬송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니엘의 말은 찬송으로 시작했고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23절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능력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다니엘의 말이 찬송으로 시작해 찬송으로 끝났다는 것. 그래서 그 찬송은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하나님 보여주신 그 꿈을 해석해서 해몽해서 보여줍니다. 다음 단락이 24절부터 28절인데요. 이 중간에 26절에 다니엘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26절에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나 다니엘에게 이르되라고 하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과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두 가지 다 나오는데 벨드사살은 바벨론의 황관, 왕의 카운셀러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정체성은 이 두 가지 혼합되어 있죠. 우리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 가장으로서 살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느냐? 우리는 양자택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완성해 가야 하겠죠. 다니엘은 그의 말을 통해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왕의 앞에서 아무 술객도 어떠한 점성술자도 드러내지 못한 왕이 꾼 꿈을 말해주고 그 왕이 꾼 꿈에 대한 역사적 의미까지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강조하고 싶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세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사역의 크기가 아니고 규모가 아니고 숫자가 아니고 재정의 규모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드러내느냐가 그가 성공적인 사역자인가 하나님의 사역자인가 아닌가를 드러내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과정 중에 다니엘서를 묵상을 끝낸 뒤에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사역의 승패와 성패를 결정하는 기준을 하나님을 얼마나 드러냈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말하는데 그 비전은 그 보았던 환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또 제 전제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를 이제 그에게 예를 갖추는 거죠. 근데 왕에 대한 예의만 갖추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사실 이 왕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 왕을 높인 만큼 하나님이 더 높아지는 이 다니엘의 높이는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신이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참 권력자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당신이 꿈의 의미를 당신은 모르지만 나에게는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왕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높일 때 자신이 높인 여호와 하나님과 동시에 자신까지 높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가
이룬 사역의 업적을 자랑해도 그 칭찬은 금방 끝나지만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그 칭찬은 영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보면 31절에 왕이여 왕이 한 큰 시상을 보셨나이다. 그래서 다 생략하고 머리가 순금이에요. 두 팔,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넙떡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 얼마는 진흙이에요. 이게 꿈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다니엘 해석은 뭔가 그 순금 머리는 왕이다. 지금 느부갓네살이다. 바벨론이다. 그리고 두 팔, 가슴과 두 팔, 은으로 만드는 가슴과 두 팔은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이죠. 그리고 배와 넙적다리, 노수로 만드는 배와 넙적다리는 세 번째 나라죠. 녹 같은 나라. 그리고 넷째 나라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머리는 금으로 만들었죠. 바벨론이고 이 몸통과 두 팔은 은으로 만들어진 메데와 페르시아. 그다음에 허벅지는 동 또는 노수로 만들어졌는데 헬라, 그리스죠. 그리고 종아리는 철로 만들었는데 로마. 그리고 이 발목과 발바닥은 철과 진흙이 뒤섞여졌는데 서로를 부수는 나라가 쪼개지고 열국시대가 열리는 모습입니다. 여기 표로 제가 정리를 다시 해놨고요.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이 전체 신상 중에 머리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이 그를 칭송한 것처럼.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깨달아야 할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온 제국을 다스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37절, 38절이고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아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잔인하고 정복하는 폭군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자, 이 금신상이죠. 머리하고 이렇게 쭉 가면서 시대의 제국, 시대 정신과 제국을 상징하는데 결국 이 나라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멸망됩니다. 그리고 2장 44절을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 끝인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자,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출현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직접 세우시는 나라고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나라를 멸망시킬 겁니다. 세상 제국의 역사는 계속 이어졌지만 그래서 이 모든 제국은 한 몸이라는 거죠. 아수르에서 출발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스를 거쳐 로마에서 현재 미국과 같은 제국이 역사를 이어오는 겁니다. 시대정신이 지배하고 세상령이 지배하는 나라. 투쟁과 경쟁과 파괴와 이런 것들이 가득한 나라죠. 이 제국의 역사는 반드시 막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발 부분이 철과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서로를 부서뜨리는 거죠. 그래서 자중질환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놀랍니다. 자신이 꾸었던 꿈을 정확하게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꿈의 의미까지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줍니다. 이 표를 보시면 A가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줌. A 다시는 다니엘에게 귀한 선물도 줍니다. 바벨론 통치, 왕궁의 총리 직책도 주고 지혜자의 어른을 삼는다는 그런 내용이 48절에 나옵니다. A 다시는 더블 다시는 새 친구를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는 관리 장관으로 세웁니다. 자, 그런데 이 핵심은 뭐냐? 47절에 있습니다. 다니엘도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기 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이들에게 상을 내리기 전에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런 거죠.
여기서 사람을 비교해 보면 느부갓네살은 지배하고 정복하나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지배를 당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대죠. 사건도 그렇습니다. 제국의 통치자는 꿈으로 인해 번민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해석하는 사람은 포로입니다. 그는 총리가 됩니다. 역전이죠. 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악몽을 주십니다. 근데 다니엘에게는 악몽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 세 가지의 대조를 통해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대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세속 왕권에 치우친 권력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분산 부여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세속 왕권 세속의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것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좀 밑으로 내려갔는데 죄송합니다. 이 교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정복하고 지배하려는 자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죠. 참된 안식은 소유나 권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언제 죽을 줄 몰라서. 그 이야기가 복음서에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또 주는 교훈은 뭡니까? 바벨론을 메데와 페르시아가 무너뜨리고 메데와 페르시아를 그리스가 무너뜨리고 그리스를 로마가 무너뜨리는 영원한 권력이나 영원한 부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의 목숨이 영원할 것처럼 삽니다. 멀리까지 걱정해요. 그래서 멀리까지 걱정하면서 많이 벌려고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3절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하며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루하루 살아야 하죠.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라. 일상을 즐기라. 아내와 가족들에게 성실하게 살아라. 이겁니다. 이사야서 5장 8절부터 보면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가다.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에게 재앙이 닥친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다 말씀하셨다. 많은 집들이 황폐해지고 많은 크고 좋은 집들이라도 텅 빈 흉가가 되어서 사람 하나 거기 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열흘 가리 포도원이 포도주 한 바퀴밖에 내지 못하면 한 호멜의 씨가 겨우 한 애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종말론적인 그 고난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꿈에 나오는 신상은 전체가 한 몸이지만 최후에는 서로를 무너뜨리고 자멸하고 맙니다. 세상 나라의 속성이 그것입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은 사회에 적용을 할 때 결국 서로가 경쟁하다가 파괴되고 맙니다. 지금 세상이 그 글로벌화 됐죠. 글로벌라이제이션도 문제가 있지만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하면서 중국이 커지니까 미국이 이제 그 공급망을 무너뜨리고 미국 안에서 모든 걸 생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과도 동맹을 맺겠다고 하지만 미국산 전기 자동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면서 미국 결국 한국과도 다른 나라와도 이렇게 공급망을 단절시키면서 자국에서 모든 걸 생산하고 소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비용이 증가되겠죠. 공급망 챙이 무너지겠죠. 자, 결국 이 세상 나라들은 서로를 무너뜨리고 자멸하고 맙니다. 결국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 같지만 각 나라 안에 있는 가장 부유한 자들이 법안을 제정하고 사법적인 모든 것도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더 큰 부를 쌓기 위해서 세상을 멸망으로 차별과 경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 나라와 이런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의 차이는 뭔가?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은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러나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왕들을 섬기고 주변 사람들 섬깁니다. 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해주면서 그 앞서서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다른 모든 꿈을 해석하는 자, 점성술사, 술사, 박사, 박수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그들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꿈 해석의 능력을 통해
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자기 동료들도 살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